쌍둥이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우리 동네에서도 쌍둥이 있을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쌍둥이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도마도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도마는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이름만 등장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8번째 이렇게 등장하는, 이름으로만 등장하는 그런 소개가 관복음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이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설명되어져 있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11장과 그리고 14장, 또 여기 보는 20장에서 도마에 관한 짤막한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도마가 언급이 안 됐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도마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왜 그런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록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준 것 아니겠어요? 짧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늘 또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엿볼 수 있는 짤막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유대인들을 피해서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갈릴리 한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 동편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갔을 때에 한 소식을 듣게 되죠.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진 않았지만 잠시 있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했던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해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쪽을 향해 가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 만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자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 도마가 나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그 16절에 주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유대인들 앞으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만류하고 주저하고, 예수님은 가기를 표명을 하시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이 도마가 나서서 가자, 죽으러 가자, 죽으면 죽을 어떤 결단, 각오, 물론 입술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결단력 있는 모습,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의 행적을 통해서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아예 닉네임이 붙여져 있습니다. 도마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봐야, 그 상처에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딱 명령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도마의 짧은 내용들이지만 살펴보면 정말 의심만 가지고 있는 도마였나,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결단력 있고 또 용기가 있고, 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우는 추진력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4장에 가보게 되면
바로 14장 15장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그런 설교, 긴 설교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 설교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희를 곧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내가 가는 길을 알 것이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떠날 텐데 너희도 내가 떠나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제자들이 이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때 또 도마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주보 뒤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 몰라요. 여기 지금 도마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표현하죠.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서도 주님께 아무도 묻지를 않죠. 속에는 궁금증이, 아니 주님이 어디를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보고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는데요. 이 궁금증이 다 있었을 텐데 딱 나서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일 것 같지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솔직하잖아요. 솔직한 모습. 우리가 사람들이 모르면서도 그냥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그냥 모르는데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본전을 찾으니까. 그래야 그냥 평균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모르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아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도마의 성격을, 기질을 조금은 엿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적극적이죠? 좀 용감합니다. 좀 나서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솔직합니다. 정직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모른다고 반문하면서 질문하다 보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지 않습니까? 누구의 질문을 통해서?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도마가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주님이 반응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 대답을 지금 물어보는 도마 때문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지금 도마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 확신 있는 분명한 대답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솔직한 질문 앞에, 솔직한 반문 앞에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과 14절 짧은 대목이지만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오늘 20장에 보게 되면 도마는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안식 첫날. 근데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왜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도마가 없었느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추측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실망했어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큰 그런 제자였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나서지 않을 때 질문도 하고 또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앞장섰던 사람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너무 실망이 커서 시기에 빠져서 어딘가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보았다. 그리고 8일이 지나,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 7일인데 유대는 그냥 그 날을 또 포함하기 때문에 일주일 뒤인데 8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8일 뒤에 다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이때는 도마가 지금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상처를 입은 자국이 있죠?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나타났던 주님을 보면서 도마는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죠? 자기는 이 주님의 상처를 만져봐야 되고 그 우리의 창을 찔린 자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 주님을 보면서 또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증거가 되어지고 들었고 이제 사실적으로 지금 존재하시는 주님인데 도마는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안 믿은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님이 나타났죠.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있는 자가 되라. 자, 주님이 아셨어요. 도마가 믿지 못하게노라고 한 자기가 그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 이것을 한 거예요. 자, 네 손을 내 몸에 대어보고 내 상처에 넣어보라고 합니다. 도마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었나요? 안 넣었나요? 그 몸에 손을 대고 확인을 했나요? 안 했나요? 제가 어떤 그 메시지 설교를 듣다가요, 도마가 막 여기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만졌다고 나오는데 제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림을 봤지만 이 예수님의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고 손을 넣는 유명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에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 상처에 이렇게 손을 넣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27절, 28절 그 사이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예수님이 넣어봐라,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한 뒤에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만져볼 게 없어요. 만질 필요가 없어요. 손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고백이 나오죠.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뿐더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뿐더러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의심입니다. 의심이죠. 어떻게 보면 실증이 돼야만 나는 믿을 수 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안 보고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냐면 실증에 기울어져 있어요. 경험하고 체험하면 확실하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험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 믿음이 더 확고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체험을 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기보다는 내가 실증이 되어질 때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도마도 그렇습니다. 도마도 뭐냐면 내가 만져보고 실제로 이게 증명이 되어져야, 실증이 되어져야 믿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고, 주님을 보고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도마 그러면 주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의심 많은, 많은 또 어디서 첨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했는데 이 의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다른 가룟유다를 빼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물론 주님을 현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도마처럼 베드로도 아니면 다른 야고보도 다른 곳에 있다가 다른 사람의 말만 들었으면 도마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기네들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셨으니까, 문을 꽉 잠그고 있는데도 주님이 오셔서 나타났으니까 믿게 됐지만, 똑같이 도마의 입장이라면 말로만 듣고 주님이 부활하셨대, 무덤 속에서 나오셨대 하면 과연 그렇게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실증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경험되어진 믿음이, 경험되어진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형성된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내가 두드려 맞고 내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죠. 경험되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보고 겪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길을 살아가는데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좋았던 믿음, 경험에 의해서 다져졌던 믿음이 오늘 발생하고 내일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실증되지 않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잠재되어져 있는 의심이 있죠.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걸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 때에 지금 이런 문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펼치실까라고 하는 회춘마크가 우리 마음속에 날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우리에게 임재하심과 인생을 펼치시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는 의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실증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질문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욥도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너무나도 큰 환난, 고난이 다가오지요.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묵묵히 그 고난을 견디면 될 텐데 사람이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원인과 결과를 봤을 때 이 원인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놓고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 무슨 일이죠? 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도마는 솔직한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이거 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못하겠어요. 저는 도마를 새로운 면에서 보면 너무 솔직한 사람. 다른 제자들은 모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는 체는 하지 않았지만 괜히 여기서 모른다고 하면 창피할까봐, 또 꾸중 들을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질문이 없었겠어요? 아니, 질문이 없다면 자기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 주님께 질문이 없다면, 주님께 그런 물음이 없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거겠죠. 오늘 저는 이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해답을 얻잖아요. 주님이 어떤 길로 가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마에게 믿음을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음. 나는 안 보면 믿을 수가 없는데, 안 보고도 뭐예요? 믿는 것, 믿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무조건 믿지 않겠다라는 회의론적인 그런 질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렇게 증명이 안 되면 안 믿을 거야. 회의론적인 질문이 아니라 명확한, 명백한 확신의 근거를 찾고 정직한 질문을 드려서 답을 얻고 싶은 도마를 우리는 엿보게 되는 거예요.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의심으로 끝날 것이고, 의심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확신으로 끝날 것이다. 철학자들은 다 말 가지고 이렇게 조금 우리가 볼 때는 궤변 같은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어요. 확신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회의, 의심으로 끝날 것이고, 회의, 의심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확신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를 보게 되면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끝나나요? 확신으로 주님의 답을 얻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도마의 이 성경 이후의 삶을 이제 또 이렇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뒤에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이제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도마도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던 것이죠. 의심과 두려움, 궁금증을 이제 던져버리고 굳은 확신과 강대한 신앙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교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페르시아 지역을 거쳐서 인도로 갔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의 첸나이, 옛날에 마드라스라고 하는 그 근처에서 전도를 하다가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찔림을 당하면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주를 예배하나이다. 도마에 관해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창에 찔리고 죽임을 당할 때 피를 흘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주를 예배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그 죽음의 순간에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의심도 있고 만져봐야 되겠다고 하고 이랬던, 몰라서 물었던 그런 도마였지만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선교하며 이렇게 주를 예배한다라고 말을 남기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다른 데서는 이름만 등장하는 이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짧게 세 도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도마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고백을 남겼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칼을 들었다고 말씀나왔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귀한 고백을 했는데도 이 베드로의 기질이 남아있어서 실수와 허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지만 그 전의 모습을 보면 의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무지했고 몰랐습니다. 나서기는 했고 뭔가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죠. 확실한 신앙 고백. 그것은 처음부터 확신이 있고 처음부터 믿음이 잘 성장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의심도 있고 무지하지만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국구하시고 믿음을 던져주시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거죠. 도마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계속해서 한때 주님을 따랐던 사람으로 인생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을 만난 분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을 만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말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베드로가 남긴 고백이 아니라 도마가 남긴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그 고백의 내용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말로 이렇게 딱 꾸며진 이렇게 딱 정리된 그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험했던 신앙 경력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형성된 확실한 신앙 고백. 저는 이것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확실한 고백이 없으면 열심히 앞장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야 가자, 우리도 헌신하자, 우리도 충성하자,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앞에서 리더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고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찾고 연구해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고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의 다양한 신앙의 양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리더십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가 갖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 별로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없다 보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계신 자리에서 실망하여 어디론가 혼자 처박혀 있는 도마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실망하여 엠마오 내려가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각자 다시 옛날 살던 모습으로 옛날 가지고 있던 가치로 옛날 가지고 있던 생활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뜨거워도 열심히 해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의 별일이 있어도 좀 무식할 수 있어도 좀 용기가 없고 내성적이고 나서지 못하고 리더십이 없어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세계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고백보다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목사보다 더 뛰어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와서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도마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나는 주님이 뭔지 몰라요. 나는 나의 하나님 이거 솔직히 마음에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솔직하게
도마와 같이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 교회 생활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오래 다녔는데도. 여러분, 그런 솔직한 질문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도마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런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가 나의 주님인 것이 이 마음속에 와닿지도 않고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른 척하지 않고 모르겠다고 질문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 갈 줄 알았다가 천국문 앞에서 갑자기 당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어디 있어? 우리 여행 가면 그러잖아요. 갑자기 안 보이는 분이 계세요. 막 식은땀이 날 때가 있어요. 왜? 당연히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고 안 보이면. 그러면 모르는 것을 계속해서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천국문 앞에서 우리 당황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계실 줄 알았는데 계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보냐 보지 않느냐? 실증이 돼야만 믿느냐? 그렇지 않냐? 지금 그 이야기를 사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나요? 믿음이에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실증이 중요하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말씀, 진리의 세계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없어지지만 우리 사람도 눈에 보이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요. 이 건물도 눈에 보이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기물들도 눈에 보이고 만져지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오고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 믿은 나에게 마치 내가 잘못 믿고 있듯이 목사님 자꾸 그렇게 설교를 방향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녹화하고 녹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우리가 다른 것을 신경 쓰고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도 약해집니다. 3번 고백을 하고 9번 고백을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내고 잘 닦아놨어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뿌옇게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내 신령을 관리하지 않으면, 내 신앙 고백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일부러 끄집어서 더러운 것을 내가 뒤집어 쓴 것이 아닐지라도 서서히 우리 영적으로요 더러운 먼지로 뒤덮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성경 공부 때 배웠던 정확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은 신앙일 수 있지만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납득되지 않는 일 없습니까? 여러분, 체한 것처럼 막 여기 얹혀있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전혀 없나요? 뒤돌아서면 그냥 멍하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것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불쑥불쑥
삶 가운데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없다면 감사하고 없다면 복된 인생이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의심을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이걸 어떻게 해?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져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 때 달달 외웠던 것으로 적당히 위안 삼고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마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토설하는 내용이 부부절절에 나오는 것이 시편 아니겠어요? 시이고 찬양이지만 거긴 뭐예요? 의심이고 질문인 거예요. 시편을 분석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이 던져지는가. 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인 거예요. 몸부림쳐요. 이해도 안 돼요. 납득도 안 돼요. 먹먹해요. 이게 왜? 그런데 그것을 내 생각에 머무른 그런 외침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상황에서 고백처럼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 도마의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도마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와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뇌하면서 삶 가운데 던지는 질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심과 질문은 결국 우리의 죄성, 또 우리의 연약함, 그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참된 믿음의 성숙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오늘 교회에 있는 것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 예배 자리에 있고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한 신앙 고백, 모르면 질문하세요. 기도하세요. 답답하면 막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거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결국에 여러분의 진실하고 솔직한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참된 믿음의 권속들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의심이 많았는데 탁월한 신앙 고백한 도마를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도마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내게 믿음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만져봐야 되고 두드려 봐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진리의 말씀만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없다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라고 여러분 질문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 통하여 주님 앞에 귀한 쓰임받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 많은 도마로 명명되는 이 도마의 삶을 저희 살펴보면 주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요 믿음을 모르는 자가 아님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그것은 도마 스스로가 알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도마도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실증되어져야만 믿음이 가는 그런 삶에 하나님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도 만져보고 경험되어져야 체득되어지는 믿음인데 오늘 이 믿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으로 부어주셔서 말씀만 듣고도 그 말씀이 진실이며 진리인 것을 깨닫는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세상에 성격적으로 리더하고 앞장서며 외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 한 분 한 분 한 사람도 이 신앙의 고백에서 제외되는 분이 없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